일부 예배 때 한 50여 분 정도, 교역자까지 한 50명 중반대 정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금 자리가 좀 빈 듯한다 했더니 찬양대가 오늘 다 올라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함께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톤을 높여서 우리 수동동 교회는 믿음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두 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수 있는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었든지 또 큰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또한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배운 것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며 이 복된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좀 많이 다른 듯한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거면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중요한 것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가 천국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지만 얼마든지 주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장년부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 버릇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종교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주여 외치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서 주여를 외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 하면서 그렇게 주여를 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경험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가 나를 믿고 있다면 너가 내 말을, 내 뜻을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는 주여를 잘해, 나 주여도 잘 외쳐,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믿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항상 하던 예배, 항상 다니던 교회,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수동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같은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장 16절의 말씀에 가깝기보다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21절의 말씀의 내용과 더 가깝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로 말하면 회당에 나가는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기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가 기준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여 주여는 잘 외칠 수 있어도 믿지 않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도리어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주여라고 잘 외치고 있어, 나 예배도 잘 드렸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별칭을 붙이고 있지요. 그만큼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 이 크다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나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크기가, 그 순종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깊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올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실수하고 또 물론 거짓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즉시 그렇게 순종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 110살하고도 후반입니다. 120세가 가까운 나이예요. 이삭이 성장해서 청소년이었으니까. 사라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아까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말이야,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이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미쳤어? 이 할망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치매 왔어? 당신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적 있으셨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어떤 아들인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은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길이 뛰었을 거예요. 길이길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당신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싸웠을 거예요. 의논을 하는 것은 아마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논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의논할까요? 아하,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직접 안 되겠는데요? 그럴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얘기해서 아내가 길이길이 반대하고 난리 피우니까 하나님 사례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려고 혹시 바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얘기하고 상의하는 절차를 밟았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은 바보 취급받고 미쳤다고 그럴 거고 집에 있는 여러 종들한테 네 주인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가게 해라 하면서 엄하게 지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은 게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상의해야죠. 하나님 주신 것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부인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하여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싸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라.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가사 지역 쪽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쪽에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근이라고 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하게 주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돌려주실 줄 내가 믿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실 줄,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그가 이삭을 바쳤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고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은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배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도 30분도 설교, 주일학교 몇 분 설교할 것 같으세요? 15분? 공과 시간 한 15분, 20분 뭐 활동하고 하다 보면, 성경학교 하면은 조금 더 하죠. 거기 더 많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 듣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없는 믿음이 크게 자라가지고, 나도 없는 믿음이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고 나의 삶이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주일날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중에 집에서의 모습, 우리의 말,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믿음 없어서 애굽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가도록, 본받고 자라가도록, 본대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도 간다. 같이 가자.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오는 거예요. 휴가 내서 오세요. 아이들은 방학이니까 시간이 있지만 나는 휴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휴가 가져오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게 좋으세요. 그 가치를 말로만 하나님이 소중하고 말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만날 기회조차 나의 편리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직 놀고 싶으니까 그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요 이틀 2박 3일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데 순종을 안 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에 딱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천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과 그 순종의 그 노력과 발버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울,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한 그 시작부터 3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을까? 그도 제사 다 드립니다. 번제 다 드립니다. 물론 제사장이 하죠. 왕으로서 그 제사의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38년 동안 제사 드리고 38년 동안 그렇게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38년을 때마다 제사 다 드렸지만 때마다 예배 다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그러한 사울,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싸우러 가기 전에 내가 너 이기게 하는데 아말렉은 죄가 많아. 너희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진멸해. 다 죽여. 짐승도 다 죽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모델을 삼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진 송아지, 살진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한 사울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로 영광 돌리려고 살진 놈들만 다 구해왔다고, 남겨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진 놈 좋은 놈들만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린 예배만 앉아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주일날 1시간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만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앉아있으면 면죄부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제사 다 드렸지만 그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인데 말씀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나 하나님을 안 버렸어. 내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만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5장 26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제사는 항상 드려요. 때마다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도 사울왕이 38년 동안 제사 다 드렸어요.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난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제사도 다 드렸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 버린 거고요. 그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만 없는 게 아닙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정한 제사에 빠질 리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 절기 때는 교회도 오고 성당도 오고 다 해요. 예수 믿는 대통령도 불교 행사에 또 다 가요. 다 참석해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는다고 믿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어요. 지난주 오찬양매 시간에 우리 찬양팀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세 곡이 있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세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한 곡이 더 있어요. 그거는 일반 대중가요인데 가사만 바꾼 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어려울 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작았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찬양들 다 비슷하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지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거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 믿음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해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10년 기도할 시간에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훈련에, 삶에 함께 들여질 때 그 과정에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이삭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학 가게요. 10년을 기도해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 갈 수 있나?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모습을 자녀손들이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가문,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문, 영적 유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같은 가문이 되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이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불렀던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는 앞에 불렀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만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녀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 그것이 모든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항상 하던 것 기도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담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헌신과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배우고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연의 교회, 부안산반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엘로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해마다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동가족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오늘 내가 비록 믿음이 작아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시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것을 소원하며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금번 2025년도 여름 성경학교 또 모든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